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장님들과 함께 돌아오는 주일을 준비하며 또한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영을 먼저 뜨겁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 하 19장 37절부터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순남 권사님 읽어주세요. 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되게 짧아요. 근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 전체, 18장부터 이어지는 18장, 19장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36장부터 37장까지 이 내용이 다시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이해가 돼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랍사계의 그러한 조롱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이나 되는 군대를 이기시는 장면 했었는데요. 오늘 저랑은요. 이 19장에 대한 그래요. 18장, 19장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의 본문 말씀은요.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정확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본문은 거기지만 설교와는 또 다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해요. 19장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18장부터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두 번째로 쳐들어오는 건데, 1차 때는, 어, 어, 1차 때는 누구 때문에 쳐들어오냐면요. 누구였더라? 1차 때. 잠시만요. 1차 때, 음, 여호야김, 그 왕 때문에 그때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왕을 데려가요. 그래서, 포위했던 것도 풀고 많은 포로들을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간 아수르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아수르가 어땠냐면요. 상당히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를 그냥 두면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당시에 아수르와 쌍벽을 이루던 강대국 애굽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쪽에 이스라엘이 붙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그냥 두지 않죠. 상대편에 붙는 이스라엘을 응징합니다. 그때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아수르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정벌하기 위해서 파견된 어, 그 고위 관료가 랍사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랍사게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자, 이 랍사게가 한 얘기들. 그래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강압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막 심리전을 막 펼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왕이 누구냐? 남유다의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되겠죠.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러한 랍사게, 아수르의 랍사게의 침략에 대항하여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무엇을 히스기야는 했을까? 자, 오늘 말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랍사게, 먼저 이제 배경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라는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자, 이미 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오래됐어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딱 처해졌어요. 1차로 쳐들어와서 포로와 왕도 잡혀갔는데 두 번째로 이제 아수르가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침략을 해 옵니다. 자,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히스기야는 이러한 아수르의 침략에 대항하여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그 조서죠. 저 아수르에서 보내온 그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엎드려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자, 오늘 랍사게의 이러한 위협, 자, 여러 사내립이 이제 애국과 가까이 하고 있는 이 남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도발을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 말씀 18장 열왕기하 18장부터 유다를 침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조롱하고 막 일련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히스기야에 대하여. 자, 그런데 이러한 랍사게의 그리고 아수르의 이러한 침공에 대항하는 히스기야의 반응이 열왕기하 19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했을까요? 말씀해 보면요. 히스기야는 먼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베옷을 입죠. 왜 그러냐면 가장 슬플 때 슬프다는 것을 슬픔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옷을 입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점이 좀 많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슬픔과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가슴을 찢는 이런 일은 주로 회개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깊은 슬픔과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을 히스기야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히스기야가 간 곳이 어디냐면요. 히스기야가 유다에서 좀 싸움 좀 한다는 장군들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큰 문제 앞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게 히스기야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을까? 바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위기 앞에서 지도자는요, 어, 이 지도자의 이러한 신앙의 반응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절망을 느꼈을까요?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리더의 이러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계속 두려워 떨면서도 이 리더를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6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6절부터 요거는 위기 앞에서 지도자의 신앙적 반응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러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때 이사야의 응답이 있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가 이사야의 응답이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사야가 한 말이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말씀해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야, 네 사내립. 그러니까 지금은 랍사게가 왔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내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보낸 거잖아요. 야, 걔는 이제 끝났어라고 말을 합니다. 어, 소문으로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 그가 이제 앞으로 그에게 들리는 소문으로 인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칼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그냥 전쟁이 끝나겠다. 사내립은 질 것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 결국은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보다 앞서 있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야 하냐? 바로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8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사야로부터 이러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 아수르의 편지 그러니까 어 누구죠? 아수르의 19절에 보면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들에게 편지를 구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도 아수르의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그 하나님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 이 랍사계의 특징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람을 도발하고 조롱하고 또 야, 너네 하나님 별거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야, 봐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곡 신앙적인 모독을 하는데요. 봐봐. 과거의 어떤 신들도 야, 다들 너네처럼 그렇게 신을 의지했지만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했잖아. 대표적인 거 봐봐. 북이스라엘 봐봐. 북이스라엘 걔들도 여호와를 섬겼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 걔네들도 다 무너졌잖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백성들에게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죠. 자,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랍사게가 조롱을 하고 위협을 하고 회유를 해도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과 세상의 소문들이 많이 흉흉하잖아요. 그거에 귀 기울이고보다 우리는 정작 어디에 귀 기울여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러니까 랍사게의 이런 조롱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14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놓고 저기에서 아수르에서 온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
14절부터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또한 히스기야는 간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히스기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자 위기 속에서 진짜 믿음이 나타나게 되죠. 자, 우리가 위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위기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20절부터 34절에 보면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자, 사내립을 향한 하나님의 꾸지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징조와 회복의 약속을 하시죠. 남은 자의 회복과 그리고 그 회복이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20절부터 34절을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20절부터 20절부터 우리 34절을 우리 누가 읽어줄까? 우리 조광승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아니, 안 돼요. 집 나와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최은영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장 2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의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느냐?
앞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이 일은요, 앞으로 있을 유다 족속 중에서도 미래에도 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이루겠다라고, 그리고 태초부터 이 일이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내립이나 아니면 랍사게나 주권자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기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모면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 이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오늘 말씀 35절부터 37절 본문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룻밤에 몇 명이 죽죠? 아르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거. 또한 사내립은 어떻게 되나요? 사내립은 도망가서 결국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서 그들의 적인 아수르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큰 은혜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린 것이죠. 칼 한 번 후두리지 않고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죠? 야, 너가 그렇게 보면요, 성에 이르지도 못, 활을 쏘지도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도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하고 아예 전쟁 시작도 못 해보고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너는 망할 것이다.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무엇이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 지난번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손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예. 오늘 말씀, 이번 주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때가 언제였느냐? 아, 사내립이 보는 랍사게가 그렇게 조롱하고 성을 애워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두렵고 떨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모든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시간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더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완벽한 방법으로 100% 승리를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이번 주 주보에 삽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6월 15일 날 홈커밍 데이에 초청할 가족들이라, 또한 우리 구역에서 오랫동안 안 나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적어서 낼 수 있도록 이 삽지를 껴서 드립니다. 자, 그날 이번 주 주일날 써서 내셔도 되고,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써서 내셔도 괜찮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산내립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였던 히스기야를 구원하셨고, 또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금요기도 때 보겠습니다.